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로마서를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파트, 복음 파트였는데요. 복음 14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나의 참 믿음, 나의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파트 1 그리고 복음 14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 로마서를 보면요, 크게 16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화라면, 보석 중에 반지라면 반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그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다라는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의 죄인인지,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말 그대로 주옥과 같은 정말 귀한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가 총 16장입니다. 16장. 16장을 4등분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몇 장씩 나누면 적당할까요? 3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4, 16이니까 보통 곱하기 잘 못해도 괜찮아요. 4장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분은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겁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더하기를 잘하시네요. 8장, 그리고 9장부터 12장, 더하기를 잘해야 돼요.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4장씩 4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일교회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이 얘기를 한 3개월 전에 했어요. 지금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14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꽤 길었어요. 너무 길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일부러 복음 로마서 11번부터 14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데 그 설교에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목만 나가는데요. 자, 한번 개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전에도 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두 번째,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확실히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내면의 준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걸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는가에 대한 내용이 복음의 준비,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9장부터 12장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파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오면서 복음을 어떻게 열매 맺은 삶을 살 것인가.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되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복음의 기초, 복음의 준비,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적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파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할 때 4장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4장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1장 1절부터 주 12번에 다루고 오늘 마지막 14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려면 제가 그때 복음을 다룰 때 맨 앞에 어떤 개념을 먼저 설교했느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하면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신칭의 기억나세요? 네, 한 13주 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딱 모았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지라는 거, 나의 죄성을 아는 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거. 그렇죠? 이게 복음의 간극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이걸 큰 간격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다니면 좋고, 큰 교회 다니면 더 좋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좋고, 좋기만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한데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세 번째, 시선을 내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변경하는 것,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나시죠? 좋습니다. 로마서 파트 1, 이 파트 1은 제가 정한 거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의 기초를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믿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하는 믿음,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워낙 큰 믿음이라는 개념을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 기초하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란 누구를 믿는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계속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밖에 못합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믿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공동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무엇의 대상이 되면 안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오류에 빠져버려요. 무슨 오류냐? 교회를 믿어버려요. 교회를. 목회자를 믿어버려요. 목회자를. 심지어 공동체, 사람들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 목사님은, 공동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여러분, 목사님을 좀 사랑해 주세요.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연약한 성도들을 너무 믿지 말고요, 사랑해 주세요.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답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자기의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자신을 믿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열심을 믿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했던 나의 무언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죠.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요. 나는 죄니까요. 나는 한없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옆에 있는 공동체, 목자, 목회자를 믿을 수 없어요. 교회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목회자를, 목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실망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너무 믿죠? 자녀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 반드시 자녀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녀, 아무리 위대한 자녀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할 겁니다. 자녀는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늘 그렇듯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죠. 그러면 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보고 또 확인해도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평생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서운함이 드는 겁니다. 왜요?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해지니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무슨 하나님? 네? 어려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무슨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잖아요. 뭐 생명도 맞는데 생명은 그냥 애 남은 생명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생명이 끊어집니다. 사지의 피가 뜨겁지가 않아요. 온몸이 시체가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어도 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제 설교보다 더 쉬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무슨 하나님? 없는데 있게 됐대요. 무슨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가 뭡니까? 땅을 열심히 팠더니 그간에 금을 발견했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죠. 나무를 뚝딱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예쁜 강아지 집을 만들었다. 이거 창조예요? 아니죠. 창조는 뭡니까? 원어적으로 익스 니힐로 무로부터 나온 것이 창조입니다. 무로부터. 무가 뭐예요? 우주 공간에 지구하고 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공기가 없을 뿐 뭐가 있어요? 스페이스,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근데 창조라는 건요 무로부터 창조돼. 그 무는 뭐예요? 공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어떠한 존재도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된 것이 창조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내 삶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수 있나요? 네? 그냥 빚 졌는데 500만 원 빚 졌는데 한 300만 원 하나님이 땡겨서 갚아주는 정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위로하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아이고 그랬구나 어쭈쭈쭈쭈 해주는 하나님, 그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딴 데 가서 내 마음 위로받고 내 생각 정리되고 내 인생 어려운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돈 몇 푼의 문제, 관계 조금은 고통의 문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고 빽이고 인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얻는 믿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해놓은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믿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요즘 잘하는 게 뭐냐면 당연한 걸 잘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믿음은 누가 믿어야 돼요? 그거 내가 믿죠. 놀랍게도 내가 안 믿는 성도가 많아요. 교회가 믿는 걸 내가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목자가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설교한 거 좋구나 하고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주체적이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너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구원받았어?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데요? 유체이탈 화법, 이런 표현도 너무 옛날 말인가요? 자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게 또 나옵니다. 믿음은 누가 믿어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준 설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장모에서 눈물 콧물 하면서 간증했을 때 그랬구나 아이고 참 그랬구나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가 믿어요? 히스토리, 주님의 스토리를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원래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 근데 바꿨어요. 조금 너무 약간 네거티브한 그 제목인 것 같아서 좀 나의 참 믿음으로 좀 바꿔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원래 설교는 제가 최소 3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대지 원고가 3개월 전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작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음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도 다 써놨어요 벌써. 설교 순서대로 가는데요. 자,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떨 때 믿었다고요? 바랄 수, 기대할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없는데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서 몸이 죽었다는 건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상태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즉 남성과 여성으로 생식 기능이 더 이상 끝났다라는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내일로 믿은 거예요. 내 몸은? 아닌데. 내 부인의 몸은? 아닌데. 내 환경은? 아닌데. 근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를 믿거나 목사를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들어온 나의 인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겠대요. 그럼 환경과 여건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나의 얘기가 됐으니까요. 나의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해를 하거나 제가 큐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가주어라고 표현했어요. 가짜주어. 그 가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내가 안 되면 그건 묵상도 아니고 큐티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야기고 좋은 말씀 이야기고, 요즘에 챗 GPT인가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그냥 본문 넣고 탁탁탁 개어놓으면 설교가 나온대요. 묵상이 나온대요. 저는 옛날에 그 매일 묵상인가요? 그거 매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 겨우 막 한 장 쓰고 찍고 다시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15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5초. 이번에 줌 모임 하는데 15초 동안 본문 요약, 뭐 개념, 뭐 은혜 받을 구절, 그다음에 관련 찬송 이렇게 주제어를 넣으면 지가 삑 해서 15초 동안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13초는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13초든 15초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챗 GPT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왜? 챗 GPT가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뭐 인공지능, 딥러닝 다 갖다 붙여도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얘기를 뭐하러 나누고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그럼 유튜브로 전 세계 제일 좋은 교회 그 다 들으면 되죠. 뭐하러 우리가 공동체에 모입니까?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안 중요해요. 다윗도 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찬송 부르고 뭐 피아노 반주하다 우리 잘했지만 틀릴 수도 있고, 노래하다 틀릴 수도 있고, 뭐 에어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내 하나님을 만나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건 믿음이 없어져서 의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어떤 믿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믿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던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님이? 목장이? 공동체가? 내가 이루는 이 업적이? 아니죠. 누가 이루셔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는 누굴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야기, 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도 내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다, 믿음 짱, 최고. 근데 그 아들을, 그 어려운 환경을, 그 헌신을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이 내 일로 여겨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일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듣는 말씀 말고요. 우리 목자가 전해주는 간증 말고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독교 서적에서 챗 GPT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들은 거 말고요. 정말 그 일이, 성경에는 그 일이, 우리 믿음의 결단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전도하자, 그것이 나의 일로 여겨졌을 때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대단하네. 누가 저랬다더라? 훌륭하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나의 이야기로, 내 일로 벌어지면 잘 돼요, 안 돼요? 기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잃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아멘. 근데 내 삶에 기근이 벌어지면 내가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곤란한 건 제가 대답할게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9장 23절 4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책망조로 말하고 있어요? 야야, 나 예수님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믿음을 할 수 있겠냐가 뭐야. 확실히 믿어야지.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죠.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김현웅 목사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완벽, 그 작자 100% 100점짜리 대답인데,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설교 여러 번 했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좀 순서를 바꿨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러면 나을 텐데 아니죠. 바뀌었죠?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나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 살고 싶고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되고 정말 훌륭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도와달라고 해요. 전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금 좀 거시기 합니까? 목사가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신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네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믿음을 주세요. 진짜 뻔뻔하죠. 믿음까지도 달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꼭 한 발짝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즉 믿음은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그때 배우셨죠? 풍삼초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 무슨 반응이다? 인격적. 인격적은 뭐예요? 인격적에 반대하니까 어떤 분이 신격적 그러더라. 아니에요. 인격적에 반대는 기계적, 형식적,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거나 그냥 안 믿거나.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도 안 믿으면서 무조건 목사님 말씀 모르겠어요 전 자신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건 기계적 형식적이죠. 인격적인 게 뭐예요? 인격적인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예?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던 것처럼 예?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살짝 만지고 싶은 그 마음. 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야 이방인에 줄 거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개는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던 거. 삭개오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이제는 예수님 같은 분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쪼르르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인격적 반응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격적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도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시오 세계 만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뭐야 그게 그거는 뭐 대표 기도할 때 한 소절 하는 거고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다 알아서 기도합니까? 예수를 다 만나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대표로 가장 못나고 가장 죄성 있는 내가 가장 대표로 엎드리면서 눈물 콧물 지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대표 기도고 그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요. 못 보니까 보여달라고요. 어떤 분 그래요. 요즘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하려는데 잘 막혀요. 아니 게으른 거야. 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 뭐 못하겠다고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게 기도예요. 아닌가요? 버튼만 누르면 기도가 쫙 은혜로운 기도가 쫙 이게 나오나요? 그런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랑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성도는요 완벽한 성도 아닙니다. 주님도 아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야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야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예수님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야 기도 좀 해. 졸지 말고 좀 기도 좀 해. 아이고 근데 눈이 피곤하구나. 어쩔 수 없지. 내려가자 이제. 아니 예수님이면 좀 확실하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든가. 졸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시든가. 제가 위로를 받았잖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안 도와줬다. 졸고 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걸요. 아브라함 완벽했습니까? 다윗은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질이 궁상 같았지만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답니다. 끝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믿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티는 게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다. 이 자리에 없으면요 다음 주에 오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말씀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요.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졌죠? 그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야곱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요셉 때는요? 안 이루어졌죠? 어디 가요? 모세 때 가야 자손이 많아지고요. 여호수아 때까지 가야 한참이야. 저 강대산 끝까지 가야 돼. 한참 가야 그 땅을 얻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도 얻었어요? 땅과 자손이 지금도 확실히 다 얻었어요?
그 땅과 자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응답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의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시간에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지만 안 죽었죠. 아브라함 죽었나요? 모세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죽었지만 그들은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 성도들이 갇히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엔 영원히 죽을 사람도 있어요. 가짜 성도들은, 믿는 척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겠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겠죠. 그 사람도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나 저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었지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거든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결국은 응답받게 되는 것. 여러분, 현재적 믿음도 중요합니다. 현재적 응답도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응답됩니다. 돈 문제 내일 밤 해결됩니다. 한 달 안에 해결됩니다. 늦어서 3개월 안에 확실히 해결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제 코가 석자예요. 제 문제도 해결이 다 안 돼요. 제 마음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돼요.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다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도 함께 할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했죠.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정리를 쭉 했지만, 결론적으로 4장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첫째 반대는 나를 믿거나 나의 어떠함을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둘째,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목자님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시는군요. 도전이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좋은 성경책을 보고 좋은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뭐 신앙서적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꼭 살아야겠어 다짐하는 거 갖고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믿으라도 한 발짝이라도 내가 믿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 주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내가 지금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날에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